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개혁 그러면 어감이 좀 센 느낌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기구나 조직들을 뜯어 고치는 것, 새롭게 고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개혁이란 단어만 보면 마치 개혁하자 그러면 어떤 기구나 조직을 고친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만, 사실상 개혁의 1순위는 나 자신인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나 자신을 개혁할 때에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할 때 개혁, 또 우리 교회와 또 교단이 따르는 개혁주의할 때 그런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 늘 새롭게 고쳐간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선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곁길로 가기 때문에 늘 새롭게 고치는, 곁길로 가면 다시 방향을 바로 잡아서 새로 고쳐서 바른 방향으로 놔두고, 또 곁길로 가면 또 바른 방향으로 잡아야 하고,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치고 또 새롭게 하고 개혁해야 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시니까 우리가 그래 하나님 영광이 없으시니까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리자,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다, 이 말씀의 뜻은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 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또 많이 주셨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니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뭔가가 필요할 때가 되면 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예배의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배의 방향이 더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곤 합니다. 중요한 순서가 뒤바뀌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한 문장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예배란 무엇인지를 제가 한 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조금 하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내 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분, 정말 예배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또 고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요, 오늘 여러분 다 예배의 자리에 오셨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하실 때 이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자, 누가 더 정성껏 하나 보자, 누가 더 정성을 많이 가지고 왔나 보자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정성스럽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 정성을 보이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비롯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 먹고 그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께 한번 예배해보자, 내가 마음 먹고 가서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그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배경으로 한 내용들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지만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또 그들이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법, 그러니까 예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을 모으라.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무엇 하시나요?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약은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아니 계약은 쌍방간에 합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의미에서 일방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일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약을 맺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선택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일방적인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어느 날 우리가 번쩍 머리가 트여가지고 내가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예배하는 존재로구나,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면 우리는 뭐 하나요?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뭐 하시나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죠. 어떤 말씀 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예배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재차 그 언약을 확인하고 또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중세시대에는 여러 가지 의식들로 가득 찬 예배였습니다만 종교개혁은 그 예배를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1시간 정도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설교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오늘따라 제가 또 설교가 조금 길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미리 해 주십시오. 한 30분, 25분, 30분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비중이 큰 것도 그런 이유인 겁니다. 예배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오실 때에 내가 내 정성을 하나님께 잘 바쳐야지, 이런 마음도 너무나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런 거를 갖지 말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앞서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와 똑같아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 내가 뭐 가진 게 많아갖고 내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더 많이 주시겠지, 잘못된 공로주의 예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드리면 많이 받을까요?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고, 또 뭐 어떤 이런 것도 있고, 누구는 100배의 복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신 그런 원리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반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첫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내가 판단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표현할 때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뭐죠? 제일 안 좋은 표현은 예배 본다. 예배는 그냥 막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잘하나 보자.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가족들 다 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 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 40몇 % 정도는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찬양할 때도 같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부인이랑 둘이 앉아서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찬양도 안 부르고 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예배 본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린다는 표현도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린다보다 예배한다. 왜냐하면 예배 드린다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내 거 드리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개혁을 해나가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을 쓰면 마치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 이것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들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시간은 공적으로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개혁하는 예배가 개혁하는 삶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느끼듯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는 받지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자꾸만 곁길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순종을 안 하고 싶으십니까? 순종하고 싶으실 겁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순종을 잘 하려면 전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인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행동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머리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순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몸으로도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겁니다. 자, 머리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머리로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머리에 속에다 각인시켜야 돼요.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순종 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몸에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광야 생활 쭉 이렇게 해오면서
생존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 놓으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 순종을 머리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제 몸에 습관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습관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익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놔두면 좋은 습관이 먼저 붙을까요? 나쁜 습관이 먼저 붙을까요? 나쁜 습관 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나쁜 습관, 중독,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은 100번, 1000번 연습해도 붙이기 어렵지만 나쁜 습관, 중독 이런 것들은 한두 번만 맛만 봐도 금방 빠져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순종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많이 반복해야 됩니다. 나쁜 일보다 더 많이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새로 고침하면서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쌓아가다 보면 순종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개혁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을 개혁한다는 건 뭐 새롭게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하나 순종, 내일도 하나 순종,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잘 본다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이 잘못됐어, 남들이 뭐가 잘못됐어, 조직이 뭐 문제야, 그런 것들은 쉽게 보이는데 내 자신의 죄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흔히들 세상의 부정 비리를 엄청 비판을 잘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본인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들 대단히 많죠. 나라도 잘 바로잡아야 되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야 되고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으뜸 가는 것,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개혁, 날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의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성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도는 두 가지 다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이 거룩을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자와 또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세속의 물결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경건이다,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신앙 전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 전수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날마다 새롭게 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4장 9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무엇을 개혁할 것인지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개혁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예배 앞에서 내 삶을 개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새롭게 되고 개혁된 사람이 비로소 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믿음이 잘 서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신앙 전수할 기본이 그제서야 갖추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신앙 전수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무엇을 전수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경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뭐를요?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그리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눈으로 본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 또 뭐 하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은 그 기적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엄청 주셨는데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 찬양, 내 주를 위해 살리라 결단했는데 며칠만 지나가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 신앙의 체험들이 얼마나 큰 믿음의 자산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알게 하고 물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잘 나누고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그 1순위가 자녀들이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영적 자녀를 낳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든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물질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개인적인 체험, 신앙, 경험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너만 사랑해, 그런 것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만 사랑해, 다른 민족들은 다 싫어,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랬으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은혜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험도 잘 전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게 이제 간접 인용이 되어서 좀 복잡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백성들에게 알려줘.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를 건너고 또 대를 건너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경건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불순종하고 뭐 말 안 들은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무리들은 이 역할들을 너무나 잘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이 성경의 지금 원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쓴 그 오경이 어디에 있는지 원본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원본은 없지만 수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사본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본들이 거의가 다 일치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옛날 시대, 요즘처럼 이렇게 바로 카피, 복사하기, 붙이기 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오류 없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다는 얘기죠. 지금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다시금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많이 배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한번 봐주세요. 물론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수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고, 난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만 잘만 믿을게요. 그 마음도 너무 귀하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잘 전수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곡해를 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다 성경책 가지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뭐 복잡하고 좀 그러지만 딱딱하기도 하지만 생명이 이곳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늘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신앙 전수, 말씀의 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간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누구 주는 거 참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일이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이 일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자식들과 대화가 잘 되시나요? 잘 되시는 분들은 짱이신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옛날부터 세대 차이들은 있어 왔지만 요즘 세대 차이는 옛날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세대 차이들이 나는 겁니다.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신앙 전수를 포기하지 말고 더 노력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7분 성공 말씀드렸잖아요. 7분 성공 만들게 된 계기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이죠. 여전히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서로 모여서 얼굴 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거가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예배는 예배 기본은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함께 대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온라인이 되면서 이게 또 얼마나 유용하고 좋은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새벽 기도를 예를 들어보면 평상시 새벽 기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10분이었다 하면 지금 새벽 기도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송출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10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확률이 더 많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새벽 기도도 하니까는 먼 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7분 성공도 7분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온라인에 매주마다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바쁜 중에 또 만나서 저한테 뭐 배우거나 또 제가 가르쳐 주거나 시간 잡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 늘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간 될 때 궁금할 때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고 또 궁금할 때 검색해 보면 되니까 현대 성도님들에게 너무 유익한 겁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 아이들, 그 어린 세대들은 뭐든지 다 유튜브에서 검색한대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디서 검색하시죠? 뭐 찾아볼 때 네이버, 애들은 유튜브 그런 거예요. 뭐 페이스북 그런 데서 다 검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성경 내용 뭐 궁금한 것도 올려놓으면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영상 세대들은 최대 집중 시간이 뭐 전문가마다 말이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영상 집중 시간은 8분이래요. 그러니까 뭐 영상도 오래 보기 힘들다는 거죠. 예배 때는 우리가 1시간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또 온라인 해보면 영상으로 보는 건 또 어렵잖아요. 8분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7분으로 맞췄죠. 우리는 7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7분 성경 공부 만든 겁니다. 여튼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어쨌든 말씀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땅, 미지의 땅, 전혀 색다른 땅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 살게 될 건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죠. 지금 우리 자녀들 태어난 세대들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뭐 등등 영상과 함께 태어나고 자라온 세대들입니다.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를 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 전수에 더욱더 힘을 쓰셔서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할 것인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 확인하자는 것,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개인의 삶을 개혁하자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쉽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